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상 6장 54절에서 65절입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역대상 6장 54절에서 65절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의 거주한 곳은 사방 지게 안에 있으니 그들의 마을은 아래와 같으니라. 아론 자손 곧 그앗 종족이 먼저 제비 뽑았으므로 그들에게 유다 땅의 헤브론과 그 사방 초원을 주었고, 그러나 그 성의 밭과 마을은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론 자손에게 도피성을 주었으니 헤브론과 림나와 그 초원과 얏딜과 에스더모아와 그 초원과 힐렌과 그 초원과 드빌과 그 초원과 아산과 그 초원과 베스메스와 그 초원이며, 또 베냐민 지파 중에서는 게바와 그 초원과 알레멕과 그 초원과 아나돗과 그 초원을 주었으니 그들의 종족이 얻은 성이 모두 13이었더라. 그아 자손의 남은 자에게는 절반 지파 즉 므낫세 반 지파 종족 중에서 제비 뽑아 10성읍을 주었고, 게르손 자손에게는 그들의 종족대로 이사갈 지파와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 지파 중에서 13성읍을 주었고, 무라리 자손에게는 그 종족대로 로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 중에서 제비 뽑아 12성읍을 주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 모든 성읍과 그 목초지를 레위 자손에게 주되 유다 자손의 지파와 시몬 자손의 지파와 베냐민 자손의 지파 중에서 이 위에 기록한 여러 성읍을 제비 뽑아 주었더라. 아멘.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의 성산에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아멘. 여러분, 다윗, 위대한 다윗이 하나님 어려울 때 환난 중에서 하나님께 여호와께 아뢰고 나의 하나님, 그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그랬습니다. 얼음 속에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얼음 속에 원망하거나 얼음 속에서 또 다른 출구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어려움을, 삶을 아뢰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어디서 그 소리를 들으시느냐 하면 성산입니다. 하나님의 성산에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아버지의 귀에 들렸도다. 할렐루야. 반드시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 또 우리의 평시의 모든 삶을 안고 하나님께 아뢰며 부르짖는 기도가 주의 성산에서 하나님께 들리고 응답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많이 피곤하시죠? 어제도 늦게까지 그래도 체력으로 지금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우리 사역자들 보니까 영역으로 걸어가는 것 같아요. 정말 어제 늦은 시간까지 부르짖고 기도하시고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큰 놀라운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신 것에 감사하고, 어제 말씀을 전한 우리 김성교 선교사님, 김용희 선교사님이라고 유명하신 분입니다. 유명하시다 보니까 정말 이 시대의 진단에서 직설적이고 분명한 메시지를 국내외적으로 여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 소리 듣기 싫어하는 교회가 참 많죠. 들어야 될 그 소리를 듣기 싫어하니까 이단 시비에 논쟁을 불리고 교단 헌법에 장로교에서 소원을 하고 헌법에 소원을 하고 이런, 그래서 정말 이 시대에 메시아적 소리를 전하고 어떻게 믿으면 똑바로 믿을 것인가, 이 시대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는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신앙의 아주 성경적이고 본질적인 문제를 접근해 갈 때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불편해하죠. 마치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듣고 가장 회개를 해야 될 이 제사장과 그리고 서기관들이 회개하는커녕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은 똑같은 사례가 최근에 우리 김용희 선교사님, 그의 아버지죠. 그랬는데 그 아버지가 그 어려움을 당하는 교회로부터 도를 맞는 이런 모습을 보고 아들, 어제 김성교 목사님이 아버지에게 보내는 편지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인터넷에서 유명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시대 속에는 아버지의 일을 제대로 하려면 어제 여러분 설교를 들으신 대로 거룩한 분노가 있어야 하고 그 거룩한 분노 속에서 반드시 사람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할 각오를 해야 돼요. 그래서 너희가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면 화가 있으리라고 그랬어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예수의 사람들은 세상을 저항할 줄도 알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과 주의 거룩한 복음의 거슬림 속에 분노할 줄도 알아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인내하고 울 줄도 알아야 되고 어제 막 설교의 마지막 부분처럼 여러분 우리가 주를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어떤 세상적인 가치와 무엇이 주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당연함을 지금은 더더욱 그런 어려운 시대가 지나가게 되었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순교를 당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당하고 주님이 마지막 때 아비가 자식을 자식이 아비를 내주고 이런 시대에 살아가는 일들을 고민하고 감내하고 여러분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영화롭고 은혜롭고 여러분 그것은 우리 김성교 선교사님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돌을 맞았다면 우리도 종은 돌을 맞아야 돼요. 예수님이 여러분 십자가 못 박았다면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야만 해요. 이게 진짜입니다. 저는 어제 그 선교사님을 사무실에도 잠깐 만나고 한 40분 동안 얘기를 하고 설교를 들으면서 진짜가 나타났다. 정말 진짜가 나타났다. 정말 이 시대 속에서는 진짜를 진짜로 보지도 못하고 진짜 예수를 불편해하고 거역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서로 자기 영혼을 함몰시키고 하나님의 공동체조차도 하나님의 방향을 잘못 잡고 가는 주의 종들과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을 생각하고 또 하나는 어제 늦은 시간까지 정말 제가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 전날 어제 새벽에 말씀드렸던 비나스가 생각이 난 거예요. 또 한 명의 위대한 비나스가 이 시대 속에서 아버지를 이어서 나는 그 아들은 처음 봤거든요. 아버지를 이어서 위대한 비나스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어요. 비나스가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질투했고 고스비 사건, 그 고스비 사건을 통해서 민족에게 임하는 저주를 한 사람이 막아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평화의 언약을 주고 또 하나는 그 아버지 김용희 선교사님과 그의 5남매가 다 선교사예요. 5남매가 다 선교사예요. 그런데 내가 마지막 3번째로 어제 우리가 함께 성경 읽었지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는가? 아론의 아들이 엘라살이에요. 엘라살 대제사장의 아들이 비나스예요. 그런데 비나스가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하나님의 분노로 그래서 그 고스비 사건에 창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3가지 약속을 준다고 그랬죠. 하나는 너가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했다. 너가 내 마음의 분노를 담아냈다. 2번째 내가 너에게 평화의 언약을 준다. 그 다음에 3번째 대대로 너의 가문에 거룩한 주의 종들을 내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어제는 우리 김영희 선교사님과 김영희 선교사님은 우리 연배니까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시대에 비나스를 하나님께서 대대로 이렇게 세우시는구나 라고 하는 일들에 대해서 정말 얼마나 어제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어제 아마 우리 청년들도 우리 모두도 여러분 큰 은혜 받으셨죠. 어제 아마 여러분 그 현장 속에서 있지 않은 분들 또 영상을 어제 보지 못한 분들 오늘 다시 한번 볼 수 있길 바라고 정말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믿어야 될 건가,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께서 주신 보내신 사명에 충실한 주의 백성들이 종들이 되어야 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큰 은혜를 하나님께서 종을 통해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오늘 마지막 남은 하루가 있는데 오늘은 사역적으로 교회 안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12시부터는 남수단 선교의 대방향에 대한 우리 의인의 토론회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박경규 선교사님을 좀 오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신 김에 치료도 받고 하는데 정말 좋은 기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선교위원회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든
관계한 아프리카 선교의 대부들을 다 불러놓고 우리 강동영 목사님과 함께 오늘 연석회의를 오늘 12시부터 우리 식당에서 우리 교회 비전을 식사를 하고 연석회의를 합니다. 아주 대단한 축인데 담임 목사는 벌써 여러 가지를 예감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기 좀 이르지만 이 고민에 많은 예감을 하고 있고, 과연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우리 시대에 보게 할 것인가. 모래알 건축, 이 건축을 앞두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큰 일 두 가지 일을 하게 하셨어요. 하나는 바로 적지 않은 예산과 거기에 또 여러분 150명이 되는 인력이 분산되어야 되는, 그것도 키 멤버들이 젊은 세대들이 나가야 하는 에셀나무 분리개척에 대한 이 부분들을 하게 하시고, 수속 작은 나라 정말 우리 에셀나무 분리개척처럼 재정적인 문제도 들어가고, 또 거기에 많은 우리의 여러 집중돼야 될 인력의 수고도 있고, 이런 가운데서 이 세 가지를 한목에 하는 일에 우리는 불가능해요. 솔직히 말 우리 교회 규모로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가장 낮은 사람을, 가장 약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일을 할 때 우리가 했다는 말을 요만큼도 못해요. 하나님이 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그 일을 여러분 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과 함께 수년 동안 하나님, 이건 하나님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이 세 가지 일을 우리에게 주신 이 세 가지 일을 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이 두 가지 일이 끝났어요. 정말 놀랍게도. 그러면서도 첫째는 수속 작은 나라 자립형 선교 공동체가 지금 든든히 세워져 가고 있고, 그리고 에셀나무 교회, 어제도 우 목사님 다녀갔습니다만은 에셀나무 교회도 이렇게 놀라운 부흥과 변화를 더하고 있고, 이제 모리알 건축의 문제인데, 저는 이 문제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하실 걸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일들이 그냥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축제로 이루어져서 정말 여러분과 저는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 정말 마지막 때에 이 비상 때에 하나님이 다음 세대를 살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의 비전을 주기 위해서 시대적 소명 안에 하나님의 교회를 들으신다는 것을 모두가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그런 역사를 주님 이끌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서 남수단 이 선교 공동체, 저는 현장을 다녀와서 정부에서 주는 땅, 그 땅을 두 군데를 내게 보여줬는데 나일강변에 물도 좋고 한데 왠지 내 마음이 시원함이 유쾌함이 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응답을 주지 않고, 정부에 응답을 주지 않고 제가 돌아왔는데, 아프리카 선교의 전문가들이 저절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엄청난 경비를 들고 우리 이재영 장로님, 오두막 선교회 대표예요. 그분이 가서 말라위에서 그쪽으로 가고 또 그쪽에서 아이들을 훈련시키고, 그러면서 이런 전략적으로 가면 안 되겠느냐 할 때에 저는 솔직한 말로 다른 부담이 있어서 아무 얘기를 못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그쪽으로 몰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할 자세가 있습니다. 늘 우리는 두 가지를 기도하죠. 이 하나님의 뜻인가? 분별의 지각입니다. 두 번째, 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순종의 용기를 갖고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증하고 책임져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방법으로 했을 때 그것은 오직 하나님이 하셨다는 일들을 두고 영광을 돌리고, 우리 모두는 그 방법이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그래서 12시부터 그 회의를 하고, 또 저녁에 7시부터는 6시에 모여서 우리 건축에 여러분 좋은 지혜를 좀 나누시고, 또 말씀하실 분 마지막 2차 공사를 지금 시작을 하는데, 굉장히 큰, 이제 2차 공사가 바로 시작이 되면 이제 어마어마한 일들이 바로 이제 그냥 바로 세워지게 되는데, 이 일들을 하기 전에 마지막 또 여러분들의 좋은 고견도 듣고, 또 그동안 되어진 일들도 보고 현안적인 문제도 나누고, 그렇게 해서 건축위원들이 모여서 갖는 2차 공사 전에 마지막 미팅을 오늘 또 저녁 7시부터 저희들도 똑같습니다. 어느 사건, 그리고 바로 8시부터 우리 청년들 홀리서프의 여러분 마지막 시간을 갖는데,
오늘은 담임 목사는 오늘 이 예배를 마치자마자 우리 30, 40대 뭐 30, 40대가 나올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제 늦게까지 부르짖고 피곤해서 지금 다 떨어져 있지 않는가 싶은데 그래도 나올 사람들은 나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7월 5일까지 11주 동안에 외국에도 이 부분이 영상이 나가요. 나가서 정말 우리 아들이 그 영상을 보고 하나님 앞에 큰 믿음을 갖고 이번에도 큰 역사를 이루는 좋은 소식들을 미국에서 전해왔어요. 오늘 또 마찬가지입니다. 6시부터 우리는 3040 6시 40분까지 35분 내지 40분 동안 상공사공을 합니다. 상공사공들이 자기 돈 내서 김밥 사 먹고 그렇게 자기 돈 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우리는 재정들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돼요. 지난번에도 여러분 어마어마한 많은 일들이 재정들이 이게 막 허투루 쓰여지는 부분 때문에 내가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가슴이 아픕니다. 이제 큰 일을 하고 우리는 하나도 과연 우리가 우리 집의 일이라면 이렇게 우리가 흥청망청 쓸까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이렇게 절약하고 뜻을 모으고 이래야지 그냥 기관들이 써제키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그거 다 성도들 헌금인데 이런 부분에서도 그래서 우리 상공사공도 작지만 자기들이 돈을 내어서 저거 하고 그렇게 해서 김밥 하나 먹고 바로 출근하는 이런 시간들을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저희의 사역과 우리 상공사공 다음 세대 허리들 세대가 잘 이루어져서 하나님 그 다음 세대 리더로서의 기치를 든 자로서의 사명을 다하는 이 젊은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에서 그들을 불러주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읽으신 내용 중에서 13절을 오늘은 안 읽었죠. 지난번에 읽으신 내용 중에서 13절을 우리 한번 볼까요? 자, 13절 여러분 성경을 보셔도 되고 잠깐이니까 스크린을 참고하십시오. 자, 함께 읽을까요? 살룸은 hil기야를 낳고 hil기야는 아사랴를 낳고. 네, 여러분 이제 이 대제사장의 족보거든요. 레위 지파니까.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살룸도 많이 나왔고 특별히 여러분이 너무 친한 분이 한 분 나오죠. 누구냐면 두 번째 나오는 hil기야입니다. 이 hil기야는 정말 우리가 자주 만나고 그냥 계속 뵈도 성경을 통해서 뵈도 은혜가 되는 분이에요. hil기야는 그 어린 요시야 왕 때의 대제사장입니다. 성전을 수리하는 시는 재건축이죠. 성전을 그 성전을 수리하고 재건축을 하다가 하나님의 성경을 발견한 제사장이 hil기야입니다. 이 hil기야가 이 성전을 발견해서 이것을 온 왕과 백성들에게 읽게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hil기야 때 그 어린 요시야가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어제 김성교 선교사님이 설교했지만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쓰는 사람은 걸출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을 별로 안 써요. 베드로처럼 하나님 앞에 부인하고 나약하고 무너지는 사람, 야곱처럼 간사하고 인간적으로 소망이 없는 사람, 다윗처럼 여러분 어느 면을 보나 부모에게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자식 축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그러나 그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집중력이 있는 사람, 그 내가 약하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있고 그야말로 이건 아니다 할 때에 하나님 앞에 앞도 뒤도 안 가리고 그냥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발버둥 치며 발악하고 나가는 사람,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쓰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에는 소망이 없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미안합니다. 우리의 꼴을 보면 쓰임받을 넉넉한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요만큼 할 수 있다는 사람들은 절대 안 써요. 하나님은 거기에 교만의 뿌리가 뽑히지 않기 때문에 쓰더라도 하나님이 끝내는 고렇게 써서 끝내요. 완전히 하나님 앞에 맡기고 손들고 앞도 뒤도 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가지고 순종의 자세를 갖고 나간다. 이건 당연히 내가 할 일이다. 이럴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이 이루어져도 지가 했다 소리 못해요. 왜? 우리 꼴을 내가 아니까, 내 한계를 내가 아니까, 내 안에는 의와 생명과 능력의 한계가 있다는 걸 인정할 때에 하나님이 채워주는
그러니까 나는 요만큼도 안 되는데 하나님이 다 채워주니까 하나님. 요셉 같은 경우도. 여러분, 팔려갔어. 노예를 생각하고 감옥에서 뭘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부분에서 조금 더 나를 두고 낙심할 것도 없고 불평할 것도 없고 자존심 상할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이 일을 나가는 거예요. 요시아가 세상에 여러분 그 7살 초등학교 1학년 때 왕이 됐다니까요. 뭘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없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도울 사람도 보내주고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율법책 성경이라는 위대한 선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여러 개 수리하다가 위대한 선물도 그에게 주고,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hilkia 제사장을 보면 저는 너무너무 은혜가 돼요. 뭐 제가 주의 종이라서 뭐 그럴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누구에겐가 요시아 같은 연약한 사람,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이런 사람에게 힘이 되는 목사, 어떤 게 그 사람을 세워서 역사의 무대 속에 나는 뒤로 물러가고 그 사람을 역사의 무대에 세워서서, 지금 뭐 상홈상도 마찬가지죠. 뭐 애 낳고 키우고 뭐 직장 다니고 뭐 어렵고 힘들고 이런 사람들,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들을 말씀으로 길러내고, 이런 일들을 율법을 그 가슴에 심어주고, 이런 일들을 내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뭐 여러분도 그렇게 했지만 저는 이제 주의 종이니까 hilkia를 보면 요시아가 생각나고, 그래, 요시아 같은 다음 세대를 길러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해 줘야지 라고 하는 그 일들에 대해서 매우 소망을 갖습니다. 그 hilkia를 우리가 만났고, 28절 내려와 볼까요? 28절.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무엘의 아들들은 맏아들 요엘이요 다음은 아비야라. 네. 자, 여기서 여러분 내 몸탕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보이죠. 여러분 자녀 때문에 힘들어 하시고, 우리 애들이 왜 저럴까? 내 기도가 잘못된 거 아니냐? 내가 잘못 살은 거 아니냐? 물론 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생각할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게만 생각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자, 보세요. 위대한 여러분, 이 엘가나의 아들이 제사장의 아들이 사무엘입니다. 한나에서 낳죠. 한나에서 낳는데 이 사무엘의 아들이 훌륭해야 되거든요. 아들이 두 아들이 있는데 요엘 그리고 아비야예요. 그래서 요엘과 아비야 이름이 나와요. 그런데 아버지는 사무엘은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입니다. 마지막 사사지만 세 가지의 역할을 한 위대한 주의 종이에요. 첫째는 선지자, 사사, 여러분 제사장. 이 세 가지를 다 한 사람이 사무엘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보통 신학적으로는 마지막 사사 뭐 이렇게 얘기해요. 마지막 사사의 책임, 역사의 여명을 옮겨놓는 역할을 사무엘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어제 우리 청년들을 통해서 저는 그런 우리 다음 세대 영적 리더들이 태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 사사,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사무엘이 태어났어요. 얼마나 훌륭했어요. 사울 왕의 머리에도 기름 부었고 다윗의 왕에도 기름 부어서 왕정 시대를 열어간 사람. 그런데 그의 아들들이 엉망이에요. 여러분, 저 요엘과 아비야라고 하는 이 아들들이 할아버지를 보고 엘가나, 그 다음에 여러분 아버지 사무엘을 보고, 인간이 뭐 잘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들이 브엘세바의 재판관으로 임명받아요. 재판관으로 임명받을 때 그 아버지로부터 받은 것은 하나도 안 하고 뇌물을 받고 재판을 하면서 문제를 심각하게 일으켜요. 끝내는 필요 없다. 우리는 사사가 필요 없다. 우리에게도 왕을 주세요. 세상 눈을 뻔히 뜨고 있는 위대한 사사 사무엘이 있고,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이 있고, 위대한 제사장 사무엘이 있는데도 필요 없다고. 그 아들 때문에 아버지가 욕을 먹는. 우리는 필요 없어. 우리도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신정정치를 떠나 우리도 왕을 세워서 왕으로 통치하게 해주세요라고 백성들이 머리띠를 두고 막 고함을 치는, 성경에 머리띠에 두렸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런데 온 백성들이 그냥 왕을 달라고 막 계속 부르짖고 데모하고 한 그 동기를 제공한 인간들이 누구냐면 저 요엘과 아비야. 이름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런데 이름값을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버지 얼굴에 먹칠을 하고 부모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고.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이 됐을 때 어떻게 했어? 사무엘이 됐을 때 남의 일이라서 말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억장이 무너져.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는데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 제대로 살지 못할 때 지금 힘들어 하잖아요. 그죠? 얼마나 마음이 아파. 여러분, 내 계속 기도하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만 서 있으면, 우리만 살아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더더욱 여러분들이 성전에서, 어디에서?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산에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여러분, 우리가 그 자녀가 왜 저럴까? 내가 뭐가 잘못, 물론 내가 잘못 살았다는 걸 맨날 회개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다 연약함을 내놓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정말 서 있으면, 살아있으면, 여러분이 자식들 앞에 서 있고 살아있는 기도를 드리면 어디서? 성전에서, 성산에서 하나님 역사합니다. 그 증거를 보여준 거예요. 뭐냐면 그 엘가나 사무엘, 그 멋지게 내려오던 것이 대각 영적 가계가 끊어진 것 같아. 요엘과 여러분 그 아비야 때문에 가문의 먹칠을 하고 있어.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 요엘, 엉터리 같은 그 사무엘의 아들 요엘, 거기에서 손자가 하나 태어났는데 그 손자 이름이 몇 절부터 나오죠? 여러분 한번 봐요. 32절부터 나오는 33절, 33절 좀 띄워줄까요? 예, 방송실, 예, 고마워요.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아세 자손 중에서 헤만은 찬송하는 자라. 그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이요. 누가 나와? 헤만. 엉터리 같은 인간 누가 나오지? 이름이나 그렇게 짓지 말지. 요엘이 나와요. 여러분, 절대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그 자리에서 누가 나오느냐 하면 요엘이 나와요. 요엘의 아들 헤만이 나와요. 헤만은 누구냐 하면 잘 아시는 대로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에 시온성에 옮겨놓고 제일 먼저 했는 일이 뭐죠? 성가대를 조직한 일이었어요. 찬양대를. 그래서 찬양대를 조직해서 그 찬양대를 조직하면 이 성가 대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성가 대장으로 임명받은 사람 성경에 너무너무 많이 나와. 역대상하에 계속 나와. 근데 그 사람의 이름이 여러분 누구라고요? 헤만이에요. 헤만. 여러분, 이 헤만이 사울의 손자고 정말 사울의 눈에 눈물을 쏟게 했던 요엘의 아들이에요. 요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 있으면, 우리가 살아있으면 하나님은 끝내 한 대를 넘겨도 살려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 딱 중단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모든 소망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신걸 먹었다고 해서 아들의 이가 싫을까요? 아버지가 훌륭했다고 해서 아들이 훌륭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그 대신 아버지는 끝까지 아버지의 노릇을 해야 돼. 부모는 부모의 노릇을 해야 돼. 왜? 그 힘들게 하는 자식을 끌어안고 기도하면 어느 순간 그 자식의 자식에서라도 하나님은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많아요. 할머니 영향을 받았던 손자가 손녀가, 할아버지 영향을 받았던 손자가 손녀가 아버지를 뛰어넘어서 훌륭한 인물이 된 일이 너무너무 많아. 여러분 지금 김용희 선교사님 아들 김성교 선교사님 이렇게 가면 좋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 하나님께서 어떨 때는 꼭 브레이크를 만들어. 뭐가 거리 생겨.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일 때문에 부모가 더 간절히 기도하고, 그래서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역사를 미국에 하나님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그렇게 해서 헤만이 등장합니다. 사무엘의 손자죠. 헤만이 성가 지휘한테 가운데예요. 근데 성전에서 오른쪽에 지휘를 해야 될 사람이 생겨. 또 오른쪽에 이제 뭔 얘기냐면 찬송을 부를 때 우리 송보성 권사님이 마이크로 부르잖아요. 그처럼 이렇게 찬양을 리드를 해야 될 분이 생겨요. 왼쪽에도 생겨요. 그럼 오른쪽에서 찬양을 막 큰 소리로 이 찬송을 이끌어가는 사람의 이름이 여러분 아삽이에요.
해만이 가운데 딱 있고 오른쪽에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이 아삽이에요. 왼쪽에 찬양을 리드하는 사람이 에단이에요. 그럼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을 찬양을 하는데 다 큰 소리 하면서 좀 못하니까 가운데 해만이 전체를 지휘를 하고 성가대를 부려서 따지를 하고 오른쪽에는 여러분 아삽이 있고 왼쪽에는 에단이 있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찬양이 다 그대로 하나님께 올려가게 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모습이 오늘 여러분 우리가 어제 읽으신 말씀 속에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33절을 볼까요? 33절을 보면 해만이 중간에 있죠. 39절 띄워져 있네요. 아삽이 우편에 있다고 그랬죠. 그죠? 아삽은 해만의 오른쪽에 있어요. 그 다음에 44절 에단은 44절을 보면 여러분 이 해만의 왼쪽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 모두가 오른쪽 왼쪽 모두가 하나님 앞에 다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찬송 드릴 때 여러분 찬송을 힘있게 해야 돼. 그래야 어둠의 영이 떠나. 여러분 찬송을 피곤할 때 새벽 같으면 피곤하고 뭐 성경 통독도 안 하고 뭐 내 안 읽어도 잘 이런 사람 읽고 아니요. 그러면 예배의 의미가 없어. 예배는 영과 뭐로 드려야 되죠? 진리로 드려야 돼. 그리고 영으로 예배한다는 말은 내가 집중한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말은 집중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찬송도 크게 하고 기도도 크게 하면 터져요. 열린단 말이에요. 절대 내가 뭐 찬송도 안 하고 아멘도 안 하고 뭐 여러분 기도도 안 하고 그것은 피곤한 것만 쌓이게 돼. 이걸 내야 피곤함이 떨쳐지고 문제가 끝나요. 그 끝난 것은 아멘도 하고 찬송도 힘차게 하고 그리고 제가 목이 세어서 목은 살살 서야 되거든요. 그런데 한번 테스트 해봤어요. 어차피 목 센 거 설교할 때 내 폼을 하자. 내대로 하자. 그리고 지금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예요. 지르니까 돼요. 여러분 처음 우리 방송실 잘 날짜 들었잖아요. 처음에 모기가 안 나와서 야 이거 어떡하냐.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거 하나님 그 다음부터는 전체 주님의 역할입니다. 이렇게 하지만 시작하고 까지 그 하나님 앞에 내리 지르는 거야. 오늘 저녁과 3030 생각하면 이렇게 설교하면 안 돼.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음대로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든다고 여러분 힘듭니다. 기도해 주세요. 내가 이래봐. 여러분이 신목사 나가 더 힘들어. 여러분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힘들 때일수록 찬송 얘기하고 기도 부리짖고 아멘 큰 소리 하고 여러분 이러면 말씀을 그냥 큰 소리 읽고 하면 하나님이 그때 플러스 알파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자 여러분 이거 시간이 없어서 이거 할 시간이 없네. 다음에 하자. 이거 다음 주에는 저걸 해야 되는데 이걸 또 다른 건 넘어가야 되는데 하여튼 뭐 나중에 하나님 또 기회를 주지 않겠어요. 그죠? 예. 오래 사세요. 우리 오래 삽시다. 예. 여러분 정말 기도하다 낙심하지 맙시다. 사람을 두고 실망하지 맙시다. 여러분의 자녀를 두고 우리 정권사님 우리 아들 그 이쁜 아들이 교회를 안 나오거든. 이제 두 남매가 있는데 우리 딸은 그렇게 안 돼. 그놈이 교회를 안 나온다. 담임 목사 맨날 기도하고 있어. 근데 권사님이 많이 울어야 돼. 허집사님하고 많이 울면 반드시 거기에 사무엘 같은 애가 나올 것이고 그럼 또 아이가 반드시 해망 같은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 때문에 낙심하지 맙시다. 그저 사랑하고 끝없이 기도만 해주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룩한 소원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산에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드리십니다. 손을 다 듭시다. 손을 다 들고 우리 주님을 세 번 부르고 특별히 오늘부터 시작되는 3040과 오늘 선교대 전략회의 그리고 오늘 저녁에 있는 이제 2차 공사일에 들어가는 마지막 건축회의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하고 지혜를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세 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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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와 주의 놀라운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오시는 하나님, 그 손에 이끌려 아버지 앞에 와서 이 새벽 주께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산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이 성전에서 부르짖는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거룩한 하나님의 건석들, 때로는 피곤하고 때로는 한계를 느끼고 주 앞에 왔지만 저들의 영이 깨어나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얼굴뿐 아니라 손의 기적을 보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감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모든 유아부 유치부 그리고 넥스트 1, 2 플러스 청년교회 다음 세대가 살아나게 하여 주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여기까지라고 생각하는 이때 하나님의 이 교회를 통하여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며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7대 비전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주의 백성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그의 성산에서 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내 소리를 들으시고 귀를 기울여 닦아서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상공사관을 축복하시고 이들을 살려주시며 이들이 하나님께서 믿음과 현실 속에서 물러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정병이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날마다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진보를 이루는 주의 가정들,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축복하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모든 어두움, 모든 연약함을 다 몰아내주시고 하나님의 비나스여 일어나라. 하나님의 비나스처럼 일어나서 하나님 이 시대를 새롭게 하는 많은 주의 종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많은 하나님의 30, 40대 하나님의 저들이 비나스처럼 하나님의 복음의 기치를 들고 아버지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주역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응답하소서.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의 거룩한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새벽에도 오시는 이상한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로 이상한 때 하나님의 기도의 사람들을 불러주소서. 하나님의 기도의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을 통해 아버지의 역사를 불러주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